오늘이 2017년도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월 달이 올해는 5주라서 우리 5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가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죠. 이제 2017년도 11개월 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지식이 많아지고 또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동 속도도 무지무지 빨라지고 또 상거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하여튼 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빨리 조숙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세월 가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속도 안에서 우리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자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생활의 절박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치열함 가운데서도 이 영적 내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마음이 정말 연약하고 또 죄에 자꾸만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게으르기 때문에 자꾸만 주님을 잊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자꾸만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바로 그러한 영적인 깨우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을 이 신앙생활에 투자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대부분이 다 이렇게 보면 5년 이상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5년 또는 10년 이상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다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오고 또 전문가가 좀 되고 통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이치이죠. 전문가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뭔가 좀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그 당연한 이치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 커다란 사건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두 번째로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기적의 사건, 이 두 가지 큰 기적과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뭐 수천 명, 막 수만 명이 막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안에서는 그런 큰 집회를 하실 수 없어서 그 마을 바깥에 빈들에서 이제 그런 들판에서 예수님께서는 집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유롭고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의 또 상담도 하셨겠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또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 사건과 흡사한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사흘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스트레이트로 그냥 그 마을과 떨어진 빈들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시고 또 병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중들이 굶는 거죠.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막 요즘으로 말하면 막 금식성회를 막 그냥 빈들에서 막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냥 조금 우리 같이 한 끼 안 굶어서 배고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며칠째 사람들이 굶어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가다가 길거리에서 다 쓰러져 죽겠구나.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한 것도 다 이게 뭐가 되겠는가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게 하셨던 것이죠. 이번에도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런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 그랬어요. 참으로 감동적인 것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신년 되면은 여러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드리면서 한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사실은 힘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에 그렇게 말씀 전하시고 당신이 잡수실 것도 뭐 없었다고 성경에는 막 나와요. 막 그래서 쉬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신 다음에 힘들게 사역하셨는데 사역이 끝나자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먼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다 작별하신 다음에 또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영성과 섬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정말 영성과 섬김을 우리가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또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중들을 다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막 노젓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듭니다. 하루 종일 그들도 함께 주님과 사역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막 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막 막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평탄한 바다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막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주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다가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과학은 한 5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달에 가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 그 큰 육중한 물건이 떠서 올라간다라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불가능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팩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물 위를 걷는 것은 진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가지고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굉장하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고 정밀한데 이 광활한 우주와 그리고 생명의 신비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 과학은 갈 길이 멀지요. 굉장히 멉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이라고까지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뭐 굉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야, 너네들이 알긴 뭘 아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본적인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아마 제자들이 헛것을 보았을 것이다. 또는 유령을 보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영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가질 수 있었던 아주 매우 평범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그냥 툭 생각해낸 것이 유령이다. 그런 거죠. 유령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배 안에서 막 두려워 떨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유령이 아닌 거예요. 그죠?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본 것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 자신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자 유령이 그 바람이 그치고 배는 평온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절 말씀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정말 열심히 주일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새벽에도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데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시다면 오늘 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커다란 사건이냐면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기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같이 다 기록했어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그 주님의 그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커다란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봉에 보면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신 그 주님을 보면서 와,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찼겠죠. 그죠? 막 정말 신나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업됐을 겁니다. 너무나 신나고요. 마치 뭐 저는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을 맞아본 사람 같이 막 피가 막 거꾸로 솟고 막 힘이 막 생기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엄청난 감격과 흥분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루 종일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막 10,000명도 넘겠죠. 막 20,000명 막 되겠죠.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는 거짓말로 쓰라 그래도 못 쓰는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진짜. 한번 거짓말 좀 해봐라 그래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뻥도 이런 뻥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거짓말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하나님이시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기도를 받은 그 음식을 계속 나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르는 거예요, 그죠? 50씩, 100씩 앉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려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12명이서. 하루 종일 진이 빠지면서 일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업된 거예요. 막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막 기분이 너무 좋고 신나고 흥분되는 거죠.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메시아 맞구나. 하나도 안 피곤한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거 하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겠어요? 이거 안 끝났으면 바란다. 이런 심정으로 막 그렇게 주님을 섬겼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갔겠어요. 얼마나 더 정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결심으로 그들의 마음은 꽉꽉 채워졌을 거예요. 정말 빈틈없이 믿음으로 꽉꽉 채워졌을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믿고 확신했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건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연질색한 거예요. 막 두려워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반응이었는데 성경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시각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안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야. 그게 당연한 반응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그들이 마음이 지금 둔해져서 그렇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포로라는 그런 동사인데 그것은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 그때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몇 군데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기적을 보아도 그렇게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 포로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 율법이라는 그 수건에 가려가지고 율법은 비유이고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막 말씀을 전하시고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 둔한 마음을 말할 때 포로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게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러한 완고한 마음, 둔한 마음이 있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완고한 마음이 생겼냐고요?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그런 둔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완고해졌다, 둔해졌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 훨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믿음이 막 더 생겨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제자들은 신바람이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 둔해지고 완고해졌다니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떡을 배불리 먹게 하신 그런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했냐면
예수님을 당장 모셔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막 주님께로 막 다가와서 당신이 임금하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거 그때 당시에는요 목숨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가이사가 지금 로마의 왕이었고 헤롯이 왕이었고 왕이 버젓이 있는 데에서 아니 다른 사람한테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추대하겠습니다. 이거는 반역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죄악이고 무서운 일인데 백성들이 막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군중을 먹이신 그 사건 때문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어요. 인기가 막 치솟았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일일이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바다 건너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전한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따라왔어요. 호수 건너편까지 막 쫓아왔습니다. 그 주님을 그 다음 날까지 막 쫓아온 사람들의 그 심리를 분석해 보면 주님, 앞으로 주님 가시는 곳은 우리가 어디든지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좋은 거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멋져요. 짱입니다. 막 이렇게 그들이 정말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이유가 주님 말씀 보니까 떡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떡. 요즘 말로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높여서 임금이라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주님을 임금 삼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금을 삼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신하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신하가 되면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유가 사실은 제한됩니다. 신하가 되면. 그런데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떡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좀 더 파헤쳐 들어가면 사실 정말 진실을 파헤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딱 말해보면 이겁니다. 잘 먹여준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 앞에서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를 모시겠습니다. 이거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공자고 석가모니건 소크라테스건 아니면 수많은 우상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내가 누구든지 나의 우상을 삼겠습니다. 우상에게도 절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마귀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지금 주관자, 그런 권한이 임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시험하죠.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다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굉장히 큰 유혹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그를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식의 순종, 그런 식의 사랑,
그런 식의 신뢰의 관계는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떡 때문에 왔구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떡 때문에 왔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그런 식의 관계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같이 정말 주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마음, 즉 주님을 오해하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 또는 둔한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정말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은 여전히 성경이 볼 때 아직도 우리는 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딴 속셈이 있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매일 일반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시냐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막 하면서 주님께서 막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속이 시원한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죽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제가 이 시가 그게 이 시가 아니라 시몬 하려다가 제가 나왔던 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딴 거 뭐 주님이 병 고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말고 이 고백에 주님은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 갈 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느냐, 이렇게 기도하러 왔느냐 할 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 고백 외에 다른 감사와 존경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고백이 없다면 그 외에 아무리 많은 것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무리 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주님께 큰 슬픔이 됩니다. 그 정말 주된 고백이 없이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은요 주님 앞에 큰 슬픔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또 투자합니까? 자녀가 참 자라가지고 이게 낳아주고 길러준 그 모든 그 부모의 그 사랑과 정성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죠. 자녀가 막 불순종하다가 딸년이 말이에요. 여기는 연자가 좀 들어가야지 이게 소리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부모가, 엄마는 걱정하는 짧은 치마 막 그냥 그거 안 사줬다가 너무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할 수 없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줬다고 이제야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제야 내가 알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투자하고 내 희생해서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했던 이제 겨우 그 핸드폰 하나 바꿔줬다고 이제야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할 때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무너지죠. 그죠? 아픈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에 기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마음이 씁쓸하죠. 아픈 것이죠. 그러나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린애가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부모님 낳아주시는 애, 키워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야, 참 저 부모는 좋겠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못해주시더라도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부모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자녀를 둔 부모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거 알지 못하고 맨날 요 조그만 거 하나 그거 안 사준다고 해서 투덜대고 엄마 밉다 그러고 아빠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모의 마음 어떻게 저렇게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나. 완악한 년 같으니라고 완악한 놈 같으니라고 막 그러죠. 너도 너 같은 딸 한번 가져봐라. 너도 너 같은 아들 한번 가져봐라. 이런 마음 다 같잖아요. 키우다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인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 도취가 돼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힘든 세상 끝났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제 고생 끝이다. 세상의 영광 우리가 다 손에 넣었다. 경제 문제 끝났고 건강 문제 끝났다. 뭐 아프면 주님께 가면 안수 한번 하면 다 나니까 막 죽은 자도 막 살리시니까 이제 다 끝났다. 와 그리고 저렇게 군중 몰리니까 저 사람들한테 헌금 5불씩만 받아들어 우리는 정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의 그런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그런 거에 우리의 머리가 먼저 휙휙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놓치는 겁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완악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는 우리의 예배와 상관없어요. 나에게 아픔이 있어도 내가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는 해가 비치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가 결혼할 때 선서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언제나 사랑하겠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삼아 사랑하겠습니다. 이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서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주님과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합당한 섬김을 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순수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
이것이 오늘날 자꾸만 퇴색되고 있습니다. 자꾸 거기에 뭔가가 자꾸 붙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것이 다른 곳으로 막 덮여가지고 그 순수한 믿음이, 그 불꽃이 막 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둔해진 겁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들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 안에는 영원한 축복도 있고요, 좀 있으면 다 썩어질 그런 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만 집중하다가는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놓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2017년 시작하면서 올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큰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걸음을 우리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정말 연약하고 유아기적인 그런 믿음에서 탈피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득 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방향, 표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자 하는 그 표대가 정말 순수한 믿음의 표대인지, 정확한 우리가 꼬린 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지 다른 데로 빠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완악한 마음, 둔한 마음이 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올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분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복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심으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한 1분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7년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들이 그 기적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둔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도 주님께 나아오면서 혹시 우리의 정말 마음이 그런 완악하고 둔한 마음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서의 아버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정말 그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정말 그 눈꺼풀이 벗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그 완악함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에게 생명 주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017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